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앞자리가 딱 세 자리가 비었는데 저 세 자리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와서 앉으면 이 빈 마음이 채워지는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세대를 성경에서 40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 인생 40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광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왜냐? 룰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경험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도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누가 성도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의 희망이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30장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가만히 몇 주간 동안 이렇게 살피면서요, 눈이 어디에 고정되느냐 그러면 성막을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성막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성막을 가만히 보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그 지성소와 성막을 다 합해도 19평밖에 안 됩니다. 참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저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19평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데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공간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묘막측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막이 눈에 들어오면 인생이 보여요. 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하느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역사가 세워지더라.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봐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막을 세워야 해요. 교회를 세워야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들었지 지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아니 좀 깝깝합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성막을 책임지고 지을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왜 엑소도스냐? 출애굽기예요. 대탈출이에요. 잘못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31번째냐? 3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꼭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역사가 세워져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이 부르심의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여기서 소명이라는 말은요 콜링이에요. 콜링. 부른다 그 말이에요.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소명을 할 때 한자를 보면 소자가 칼도에 입구를 씁니다. 입구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그러니까 칼을 어디다가 댄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목에 대도 죽이려고 해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어놓고 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소명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부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부사레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 부사레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사레일까? 그 앞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파예요. 앞서서 달려가는 지파예요. 모범이 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파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지파가 유다 지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 누구의 손주냐? 훌의 손주예요. 갑자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훌의 아들이 우리고 우리의 아들이 부사렐인데 갑자기 밀고 들어와요. 그냥 우리의 아들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훌의 손자라고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훌일까? 왜 훌일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터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산 뒤로 모세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손이 내려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신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곁에서 오른손을 아론이, 왼손을 훌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른손을 붙잡았던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훌은 여러분 이름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훌이 다시 훌의 시대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우리의 시대에도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대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더라?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더라. 부사렐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사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사렐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훌을 통해서 훌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부사렐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섬겨보았지만 이게 도루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지명하여 부를 것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사렐이 아니면 뭐로 말을 하겠어요? 부사렐입니다. 성령 충만 1호가 부사렐이에요. 왜냐? 지명하여 부사렐을 불렀는데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인생이 아니에요.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뭐를 주셨느냐?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사람을 유익한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호쿠마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총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막을 짓다가 보면 금은, 동, 직물, 보석, 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세한 일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총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 척척 풀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지식은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에요.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만 더 살아보면 잘 살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길을 알면 인생은 쉬워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길을 알면 인생이 쉬워요. 다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 이게 초행길. 길을 알면 되는데 대부분이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은 길을 알아요. 길을 알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주는요,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성막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재주가 필요하느냐? 시작을 했으면 완공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유익한 존재로 바꾸시더라. 그러니까 부사렐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명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이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6절 말씀해 보면 동역하게 하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랑 동역을 하느냐? 여러분,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어떤 지파냐 그러면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가장 주목받는 지파, 힘 있는 지파, 앞선 지파, 대단한 지파, 모든 것을 가진 지파. 그런데 단지파는 반대예요. 가장 뒤처진 지파예요. 힘 없는 지파예요. 문제가 많은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절대 동역을 안 합니다. 내가 좀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상 최고의 축복은 동역의 축복이다.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동역을 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역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사회와 함께 동역을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왜 아이사막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이사막이 뜻이 형제가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아이사막의 아들인데 아이사막의 아버지가, 오홀리압의 할아버지가 인생을 가만히 살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짓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 형제들이 도와줬다. 다시 말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형제들이 도와줘서, 형제들이 힘을 보태줘서, 형제들이 손잡아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도와줘서, 부모 형제들이 도와줘서, 교구 식구들이 기도해줘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나도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사막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대요. 이건 문법적으로는 어순이 달라요. 어순에 모순이 있어요. 왜? 지혜가 있는데 뭔 지혜를 또 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잘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도 성막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쿠마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지명하여 부른다. 아들아, 딸아, 나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다. 그냥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땀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헌신을 보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서 나를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하나의 하모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직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을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성결의식이에요. 성결의식.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3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어느 신문사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뿐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7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렸더니요, 막상 죽음이 앞에 딱 닥치면 여러분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어디로 놀러 갈까 이 생각 별로 안 해요. 우리 집을 몇 평으로 좀 옮겨 땅을 좀 사보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디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쾌락을 좀 즐겨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700명 거의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 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좀 잘 지내고 싶다.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술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에요. 주인이에요. 무엇을 원해서 저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창조 본래의 사람,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에요. 담비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 담비털로 옷을 만들면 옷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그런데 그 담비를 사냥하는 방법이 담비가 사는 집 입구에다가 더러운 것을 갖다 놓으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다가 나와서 잡혀요. 그래서 죽습니다. 누가 성도냐? 거두절미하고 누가 성도냐 그러면 그 담비 같은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죽을지라도 잡힐지라도 묶일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느냐? 안식일이 안식일. 14절에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심히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 때문에 헝클어졌어요.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심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요. 밤에 사람 만나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돌리는 방법이 뭐냐? AS가 뭐냐? 복음 프로그램이 뭐냐?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이 자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명하여 불러 세웠을지라도 안식일 주일이 되면 수도하고 주님 앞에 앉아야 해요.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내 문 안에 객이라도 짐승이라도 수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평일 엿새 동안 불신자보다 더 충성되이 일해야 한다.
평일날 불충실하게 생활한 사람은 이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준비를 못한 사람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일은 참된 쉼이 된다. 만날 사람 주중에 다 만나라. 그리고 가능한 날 주일은 다른 일로 외출을 금하고 교회와 가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제대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주일을 강조하실까? 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주일 중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 먼저 하는 일이 다음 주에 볼 32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먼저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새벽 시간에 32장을 이번 한 주간은 계속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동안에 주셨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활자로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마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밥을 짓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떤 밥상을 차려야 합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떤 아주 정성 들어간 아름다운 밥상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말 아멘 그렇게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아내에게 감사해요. 아내에게. 갑자기 왜 아내냐? 우리 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매일 말씀을 먹고 또 먹는데 절 보고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은 너무 달콤하대요. 당신이 차려준 밥상은 아멘으로 받는데요. 아멘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너희도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요? 말씀이 달콤하면 인생이 달콤해져요.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새로워지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나를 씻고,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바꿔냅니다. 말씀이 거룩이고 말씀이 거룩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내는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을.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정성을 다해 차려준 이 밥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입만 열면 이상한 불량식품만 찾아요.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집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을 주면, 그래도 조금 철이 든 자식은 괜찮은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야. 그리고 뭔만 찾느냐 그러면 불량식품만 찾아요. 설탕 범벅, 방부제 범벅, 농약 범벅.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냥 또 몸이 올라와요. 그걸 먹으면 몸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성결한 삶이 불가능해요. 구별된 삶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뭐냐? 13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17절에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의 인생을 지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가 나의 인생을 지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사실 못 돼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가 작은 것 하나도 아주 꼼꼼합니다. 세밀해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못하면 누구라도 그 일을 해줘야 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해줘야 해요. 여러분, 부모라도 그 일을 해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고 한 증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 결정됩니다. 예배자로 뜨겁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말씀의식입니다. 말씀의식. 1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아니, 여기 손가락이 없는데요. 각 줄을 보면 거기에 손가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가장 탁월한 사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냐?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2단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2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대단하면 다른 성경은 다 빼버리고 바울의 제자, 바울이 쓴 성경책만 다 모아가지고 마르시온 성경, 바울 성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2단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66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이후로 가장 탁월한 교회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교부라 그래요. 교부. 그 중에 교회 아버지가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의 입구에 갔습니다. 문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묻습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접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 당신 머릿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당신의 삶은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나는 이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교회의 아버지, 교부가 된 거예요. 왜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 이 소개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생각이 있지요, 내 방법이 있지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배가 2배에 넘쳤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0장을 보고 오늘은 31장을 보는지 아십니까? 왜 다음 주에는 32장을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면 달콤한 사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달려가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울림샵과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건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100%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도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막막했던 것처럼. 왜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여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소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결의식. 나를 구별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성결, 두 번째도 성결, 세 번째도 성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유일무이의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다 같이 하늘보다 아버지의 사랑,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긍휼 잊으리. 잊으리. 아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2절입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작은 성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소명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구별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해요. 오늘 거룩한 성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의식에 붙잡혀서 한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모자란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부사렐도, 아버지 오홀리압도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눈물과 땀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불러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삶을 구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눈물과 땀, 100년 전에 이 땅에 피 흘리며 복음을 뿌렸던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어떤 희생이 있어도
걸어다니는 작은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달콤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뜨거운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역사가 되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